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교동문은 135번 성령 강림 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김병일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원근 각처에서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안식을 경험하는 저희 믿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은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가 추락하여 물질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불투명하고 자녀의 학비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가정들이 늘어만 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희들의 처한 이 현실을 외면하시고 귀를 막으실 뿐이 아니며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정금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시간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온라인 샬롬 성가대 이 기쁜 소식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샬롬 성가대가 점점 더 실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김태형 집사님 또 솔로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뭐 그런 노래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부르짖지만 그냥 공허하지 않습니까? 과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 충만 방언하는 거, 성령 충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성령 충만 예언하는 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일까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영적인 충만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이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떤 체험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언을 하면은 다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다 성령 충만한 걸까요? 날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체험을 하면은 과연 성령 충만한 걸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습에서 성령 충만함을 찾기도 합니다. 특이한 어법, 또 목소리, 행동, 분위기를 보고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개성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오늘부터 방에 들어가서 연습해야 됩니다. 일단 홀리 보이스로 바꿔야 되고 그냥 좀 뭔가 이렇게 근엄해 보이는 그런 제스처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그런 모습을 하면 어울리겠습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개성 자체이지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때로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듯이 그 행위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행동에 겸손이 없으면, 그 행동에 감사가 없으면, 그 행동에 기쁨과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은 그리스도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말씀에 의하면은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또 시와 찬송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 속에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체험을 했다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특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가 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첫 순간부터 이 성령의 사역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그런 생활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를 잘 살펴보면은 이 두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은 바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또 5개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는 것이죠.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안에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포함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엇과 비교하는가 하면은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비교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술이 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두 잔 마시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술에 흠뻑 젖은 상태, 헬라어 어원으로 보면은 이 술에 흠뻑 젖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술에 만취한 사람 보셨을 줄 압니다.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결여되죠. 마비됩니다. 술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상태이죠. 이 바울은 이러한 술 취함과 비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듯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비슷한 점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 바로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술 취함은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슷한 점이 그거라고 한다면은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바울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할 때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헬라 세계에서 이 방탕하다라는 것은 삶이 부도덕하고 품행이 나쁘고 낭비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술 취함이 방종과 부도덕하고 낭비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라는 그런 아티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볼까요?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의 공통점, 많이 마시면 취한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취한다. 또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무서울 것이 없고 성령에 취하면 전능하신 성령으로 능력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취하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 취하여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고 성령에 취하면 방언을 받아서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합니다.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취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술에 취하면 신세 한탄하며 울지만 성령에 취하면 막 그냥 감사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고요. 다른 점입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의 다른 점. 술 취하는 장소는 술집이지만 성령에 취하는 장소는 교회이다.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들어가지만 성령에 취하면 아무리 취하여도 공짜다. 취하면 사람이 달라진다. 술에 취하면 멍멍이, 성령에 취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낸다. 술에 취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다. 취하면 부부가 달라진다. 술에 취하면 싸움을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부부 금슬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어떤 것은 동의가 되고 어떤 것은 살짝 동의가 안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이런 비슷한 것과 이런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혹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언젠가는 나가야겠는데 내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젠가 술을 끊으면 언젠가 담배를 끊으면은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천천히 끊으셔도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분들도 우리 남편은 술 마시는데 담배 피는데 교회를 어떻게 데리고 나가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무조건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과 반대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를 보면 되겠죠. 거기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과 내용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평행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을 하죠.
동일한 순서이고 그 가운데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과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 이것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으로 이 성도의 삶에 나타내야 될 삶의 인격, 그 변화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능력을 행할 것인가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 인격의 변화에 그 성령 충만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도덕적인 부분, 이것에 바로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은 성령의 주도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 자신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지금의 상태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성령 충만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고, 또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역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엔 나도 뜨거웠는데, 그 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시 있었죠.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말라고. 한때는 뜨거웠다는 것이죠. 나도 한때는 뜨거웠다는 것. 정말 우리도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혹시 우리가 다 타고난 그런 연탄재처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예전엔 참 뜨거웠는데, 예전엔 참 열심히였는데, 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전에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랬는데, 예전 말고 지금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성령 충만해야 앞으로도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옛날에 성령 충만하셨던 분들 지금 식었다면은 다시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다시 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다 알 수 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분기점은 성령 충만한 경험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성령 충만 전에는 간접 경험이 있었죠. 불신앙에 근거한 나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실패한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고 마귀를 쫓아낸 적도 있었는데 일시적이었고 또 오래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성령 충만한 후에 이들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치유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권능의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말씀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들의 열매가 크게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또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돛담배를 힘차게 달리게 할 정도의 충분한 바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돛담배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죠? 바람으로 움직이죠. 그것처럼 이 성도들이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스며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젖어든다, 스며든다, 그런 것이죠. 고기나 생선에 소금이 이렇게 뿌려가지고 녹아들어서 부패를 방지하죠. 또 맛을 냅니다. 그런 뜻으로 마찬가지로 이 성령 충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전적으로 조정하고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지, 지식, 몸, 시간, 재능, 소유, 욕망 모두를 성령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내 욕심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아름다운 말로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주님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이 교회 생활, 이것이 연결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교회 생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지게 되고, 도와지게 되고, 또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항상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며 가까이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간섭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의 세 번째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여기에 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자신에 대한 지식,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들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 그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들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고, 바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네 번째 결과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헬라의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의미적으로는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른 문단으로 기록을 하고 그 밑에 설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 성령 충만의 결과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에 대해서 실제적인 적용을 그 뒤에 적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여기서 적용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안에서 서로 그렇게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복종이죠.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도 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과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감이 조금 잡히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이라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경에서 은사로, 때로는 전도의 열매로, 고난 중에서의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이 말 자체가 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이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 충만이야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성령 충만하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봉사하면서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11조 드리면서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하십니다.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식당에 우리 주방의 솥단지가, 그릇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면서 정말 깨끗하게 닦고 싶어진다면은
그 안에 밥을 먹으면서 수고한 이들에게 정말로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정말 막 대단한 거 이런 것이 꼭 이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아주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내 구역 식구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꾸 생각이 나고 왠지 오늘은 톡을 한번 날려주고 싶고 왠지 전화 한번 해보고 싶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거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해지겠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 성도 모두가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소망을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한때 뜨겁게 타다가 이제는 꺼져버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끊임없이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도록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성령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음을,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건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그 삶의 일부분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재능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되
그 11조가 늘어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우리의 조건들이 많은데 그것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 증거들이 나타나며 그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그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또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또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 가운데 그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또 주일학교 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셨다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우리 또한 생일을 맞은 우리 성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지의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 주옵시고 부흥되게 도와 주옵시고 저들이 이 작은 정성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적은 예물을 바치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선교지에서 정말로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선교지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신앙이 식어지거나 또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5월이 끝나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에 늘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27일 수요일에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114년차 총회를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마쳤습니다. 총회장에는 우리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당선되셨고 부총회장에는 우리 성락교회 지영은 목사님이 단독 후보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총회 임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위한 기도 제목 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는 대규모 사회적 통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은 또 유튜브로 다시 여러분이 시청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예배에 대한 부분은 변동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라에서 정책이 바뀌면 또 예배가 허락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고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시고 이후에도 최대한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서로 안전하게 그렇게 방역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회의 그런 통제에 동참하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에 3명 이상에게 SNS를 통하여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운동입니다. 이번 주간 숙제 다 하셨나요? 네, 하셨다고요?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검사할 방법도 없고 하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숙제 검사를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일 3명을 하셔도 되고 매일 한 번씩 하셔도 되고 늘 이야기 나누는 그런 분들 말고
조금 얼굴 본 지 뜸해지셨다 생각되는 분들, 또 대화를 나눈 지 조금 시간이 되셨다고 생각되는 분들 기억하시고 그분의 안부도 여쭙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축복해주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예물은 온라인을 통하여서 해주시고 송금 후에는 이돈희 안수 집사님께 개인톡으로 명목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단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계속해서 해주시고 조만간 슬기로운 기도생활, 슬기로운 예배생활도 시리즈로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시편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한동안 또 켜놓겠습니다. 인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